하나 조금씩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함께 하고 있는 불안의 세계 선교회에 그 전주에 그 전전주죠 모임을 가질 때 에어컨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풍기를 다 틀어놓고 한쪽에 있는 막 에어컨 틀어가지고 그거 막 보내라라 애를 써. 어디가 고장인지 알 수 없어서 저도 기계에 관심은 있지만 에어컨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또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들도 알기는 얼마나 알겠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리 되고 저리 되고 했는데 어디에 고장인지를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제가 애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하면 보통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그 에어컨 남바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남바를 얘기하고 작동되다가 시래기가 안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오전 9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9시. 첫 번째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이 기사님이 나는 그 에어컨 있는데 가서 뭐 점검하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안에 들어갔으니까 안 하고 시래기가 어디 있는데 시래기가 가르쳐 줬더니 그곳에 그냥 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에어컨이 17년인 같은 그렇게 쓴 에어컨이야. 그리고 에어컨이 시래기가 안 돌아간다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이 기사님은 딱 듣는 순간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사실을 그냥 안 거예요. 가지고 에어컨 가서 만질 것도 없고 그냥 시래기 가서 딱 점검해 보더니 이거 냉내 가스가 없군요. 하나도 없더니 이제 그 가스가 없으면 압이 낮아져서 잠깐 돌다가 꺼지고 잠깐 돌다가 꺼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넣었더니 아니 얼마나 금방 시원해지는지 안다는 것이요. 안다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차이. 그런데 기계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바르게 깨달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거예요. 사랑. 이 사랑,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을 모르고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아는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한정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죠. 돌아가시면 어떻게 사랑을 주겠어요? 형처럼은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아, 세상에 이러한 사랑도 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잖아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것만 있나요? 또 우리 각 가정들마다 또 한 사회마다 문제들이 있죠. 어제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삼지는 참석 안 하셨어요? 재건축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어저께 모였잖아요. 어제 모여서 회의했잖아요. 근데 찬성이 많고 하자고? 하자고 하는 사람이 네. 요즘은 네. 전라성만 빼고 다 70%만 우리 사는 빌라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머리가 아프대. 빌라가 오래돼서 새로 지어야 되겠는데 경기는 어떻게 해요? 안 좋고 미분양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지천이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 빌라는 지금 이렇게 반 지하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은 안 살고 1, 2, 3층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창고로 쓰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느냐. 그 안에 막 모타를 가지고 물이 있는 걸 막 퍼내야 되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기는 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 그 답을 누가 주느냐면 예수님이 주셔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나면 그 빌라에 물 생기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하나들이 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들을 그 깨달아가는 연결고리들이 생겨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줘요. 참 놀라워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접촉점을 누가 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런 것들의 접촉점을 갖게 하고 새로운 해석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함께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우리들은 죽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진 하나님한테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것만 죽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절되면 죽은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끊어졌는데 그것을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쭉 했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그럴까? 막 이렇게 전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예배에 계속 참석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러시면서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고 알아가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냥 귀 닫고 아이 나 모르겠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을 수는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하고는 별개일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제 이름은 희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이름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좀 남자다운 이름을 가지면 제 이름을 들으면요 충성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 중에서 되게 여성 쪽에 조금 기우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싫었어요. 그리고요 제 이름의 숫자가 물숫자를 써요. 물숫자.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출석부에 이름을 쓰는데 한문으로 보통 썼어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제 이름을 부를 때 선생님들이 항상 이희영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 이름에 물숫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 위에 점 하나 찍으면 0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희영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영이 아니고 힘이다, 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수구나. 근데 물숫자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이제 희자는 돌림자니까 숫자는 왜 그렇게 붙였나? 우리 아버님이 아시는 숫자가 물숫자밖에 없었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이 먹으면서 제 이름을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쁨의 물인데 기쁨의 물. 예전 제가 어렸을 때는 기쁨의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 여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또 다른 애칭으로 바꿨어요. 오아시스. 사람들마다 이름을 짓고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름의 뜻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안에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 여러분,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지 알아요? 사람이 빚이 있다고 빚 문제만 해결돼도 어떻게 해요? 날아갈 것 같고 살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몸이 어딘가 아프다가 그것만 나아도 어떻게 해요? 날아갈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아시고 안마를 잘 아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 어디가 안 좋다 이런 걸 알더라고요. 좀 저도 이렇게 가서 한번 봐줘요. 제 몸을 만지더니 제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욱하죠? 근데 이렇게 욱하는 게 성품일 수도 있지만 몸 어디에 장기가 안 좋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열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막 폭발하는. 그러니까 몸에 어디가 안 좋으면 사람이 갑자기 화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근원은 어디예요? 죄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사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깨달아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상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 죄의 문제를 깨닫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그걸 아는 순간 우리 눈에 있는 비닐 같은 게 벗어지고요,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생긴다. 예수님 만나세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읽고요, 또 기도하면 돼요. 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경 말씀에 잘 기록해 놓았는데, 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엉뚱한 쪽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요. 만나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은 이 세상에 참 다양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셔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시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과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위에 그 고백 위에 뭐를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요. 16장.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구약은 뭐냐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그 내용이 신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은요 돈이 많아도 복 있다고 얘기하고요. 높은 지혜에 있어도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도 복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인생이 정말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알면 또 문제가 생겨요. 제가 노란로에 이제 그 에어컨 때문에 갔다가 그쪽에서 제가 이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신방차 갔어요. 정육점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어르신 한 분이 고기를 사고 있었어요. 이제 얘기를 했죠. 전도하려고 예약을 하는데 그러면 고기를 매일 줘도 좋아한대요. 누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 줘도 이렇게 좋아한대. 얘기하는데 예수 믿느냐고 얘기했더니 이 얘기 잘했다. 그러면서 서로 명함을 딱 주고받는데 그분은 누구냐? 여호와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밑에라는 거. 그런 이제 개그 형식으로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하는.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못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신앙에 30% 빠져요.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도요 모여서 소그룹 모양 함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물의 죄가 사람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에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드리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편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한 일이, 중요한 한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멸했어요. 마귀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뭐였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으셨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얘기가 어렵지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정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해도 돈 못 벌으면 어떻게 돼요? 뭐 고생하는 거죠.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은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다니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못 벌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돈만 사업에 이렇게 막 계속 벌지를 못하고 막 거기에다가 막 투자만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그것만큼 손해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그냥 알지 못해요. 알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아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고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예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아예 안 나오지 이런 게 아니고,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는 데 두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데 두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막 기쁨과 감사가 삶에서 막 충만해지게. 여러분 그것이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받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저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